그러니까 하나 힌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거는 제가 요구하는 그 범위 내에 들면은 웬만큼 좋은 점수를 받고요.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푸는 건데 그거 보면 거의 갈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가 문제가 이미 나왔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내고 자기가 푸는 거예요. 한 문제 내가지고. 제가 문제 내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 그 조건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그 검색에 사용되는 게 그 검색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사랑이 같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검색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사이에 A 단어, B 단어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검색 연산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검색식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한 거 말고 제대로 얘기한 거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and하고 or. 그게 and는 여기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and는 둘 다 나오는 거 교집합이고 or는 합집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게 그 말하자면 검색이라는 게 그냥 식이 아니라 연산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괄호를 쳐서 그거를 먼저 계산하도록 할 수가 있다. 요게 있었고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검색식하고 그 로고스에서는 중요한 게 태그나 뭐 이게 정식 명칭은 사실 딱 정해진 게 없는데 태그라고 할까요? 이제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검색어에 요게 포함이 되는 건데 그 로고스 말고 이전의 프로그램들이나 나머지 프로그램들에서는 성경의 표현이 나온 거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태그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단어 쓰면은 시험이 드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순을 검색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그냥 검색어로만 하면은 예순을 찾는 거고 우리가 조금 발전하면은 2에서 조금 많이 다루겠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스라고 되어 있는 원형에 원래는 뭐가 앞에 붙어요. 다음에 요거에 그 뭐 명사 예순이니까 뭐 단수 그 아쿠자티브 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따라 여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앞에 원형과 상관없이 명사, 남성, 단수, 대격을 다 찾아라.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태그예요. 근데 알듯 모르듯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요 예수라는 헬라어 표현 밑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은 파란색, 예수님급,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 붉은색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태그예요. 요 태그를 찾으면은 예수스도 나오고 퀴리오스인데 예수님을 지칭하면은 개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단어도 단어가 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어도 예수라는 태그가 붙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검색어 말고 밑에 이면적으로 있는 이런 태그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일단 여기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 거의 처음 시간에 이런 빙산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위에 있는 게 표면적인 성경에 나온 텍스트라고 한다면은 그 이면의 거를 로고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찾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잘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게 A 단어와 B 단어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는 검색식인데 뭐가 있냐면 또 거리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자리에 있게 된 건지. 근데 A라는 단어 뒤에 항상 그 뒤에 수식어로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혀 딴 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좀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또 검색에 있어서 조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거리를 어떻게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거리도 거리인데 순서 너무 여기저기 막 썼는데 순서 이제 이게 되는데 이 거리와 순서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면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요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가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로고스의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눌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건 닫고. 일단 그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검색 중에 일단 성경을 찾아보시고, 자, 고개를 숙이고 들 때를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서 선호하는 성경 대신에 요거를 ESV로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것 중에 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자, 확인 다시 첫 번째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됐나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러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잠깐 멈춰서 러브까지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항목이 5개가 나와요. 그 구절, 나란히, 격자무늬, 분석, 퍼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분석을 눌러줘 보세요. 그리고 뭔가 도표 같은 게 나왔죠.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세월이 오래된 노트북은 좀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열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전 단어라는 항목이 아마 전도사님들은 손을 댄 적이 없으면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열 제목 이 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나열된 중에 이전 단어에 선택을 해주면은 그게 표시가 됩니다. 자, 되셨어요? 그리고 이전 단어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이제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앞으로 끌어보세요. 그리고 이전 단어를 눌러주면 눌러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전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위에를 보니까 요거를 위로 이렇게 드래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하면 되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그 기준으로 이거를 정렬을 해줘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이제 중고급 수준으로 갈 때에 여러분이 그 오피스에서 MS 엑셀을 다룰 줄 알면은 굉장히 요 단어 분석하고 이런 거가 낯설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자 위치를 잘 찾아서 이전 단어 항목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정렬이 됐을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얘를 다시 그러니까 눌러주면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가 위로 가도록 한 번이나 두 번 눌러주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로 가고 그런 순서대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게 정렬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되셨어요? 예, 내림차순.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림차순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맨 왼쪽 위에 갈매기가 날아가죠. 넓은 V가 있죠. 얘 이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 중에 모두 접기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눌러주세요. 요게 되고 나서 설명을 다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절반 이상이 행복하다 그러면 다음 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준이 ESV, 그러니까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 러브를 검색했을 때 분석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단어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 많이 나올 만한 게 뭐 I, you, 뭐 아니면 of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steadfast라는 단어가 ESV에서 love 앞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셨나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보자면 그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통 헤세드라고 발음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볼수록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보다도 언약적인 개념하고 항상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떠한 언약적인 신실함 내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거를 보인다는 개념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ESV를 번역하는 번역위원회에서 히브리어의 헤세드를 번역할 때에는 그냥 러브라고만 번역하지 말고 항상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하자.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steadfast love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역 성경을 잘 알고 또 원문의 관계를 알고 지금 검색을 하는 가운데 태그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는 꼭 태그라기보다 앞뒤의 관계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2차 자료, 3차 자료 그 어떤 주석에서 보거나 다른 책에서 봐가지고 그 대단한 분이 얘기했는데 이렇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자체를 연구해서 어떤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전 단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내버려 버린다 그러면 그렇고 자 보면은 여기 위에 또 있는 제목 중에서 이건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렘마 가로 열고 히브리어 가로 닫고 항목을 찾아보세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건? 똑같은 방법으로 옵션을 그러니까 맥북은 옵션 누르고 윈도우는 그냥 하셔서 위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모두 접기를 해준 다음에 보면은 많은 순서대로 하면은 역시 헤세드가 제일 많이 나온 걸로 나오고 다음에 이거는 사실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할 수가 없는 건데 자음 3개 알렙 헤트 베트 해가지고 아하브가 그 다음이고 아하바가 또 그 다음이고 도드가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히브리어 읽는 법을 잊어버리셔가지고 못 읽거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히브리어 읽는 법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점점 실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말하는 러브가 이 헤세드, 아하브, 아하바, 노드, 뭐 기타 등등 라이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우리말에서는 좀 몇 가지 이유로 이런 번역에서 원어를 분석하는 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투바이트 문자고 첫 번째는 그건 뭔 소리야? 그냥 투바이트 문자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데이터가 한 글자를 표현하는데 일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한글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분석이 복잡하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어는 변화형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브에서 변하는 게 러브스, 러브드, 러블리 이게 같은 계열이다를 아는데 우리는 사랑이, 사랑하는, 사랑해서 요게 다 다른 단어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이 번역을 통해서 볼 때에는 영어 성경을 많이 사용하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살짝 요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태그를 이용해서 그리고 관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하다. 뭐 괜히 좀 과장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뭐냐면은 이 러브가 무엇을 번역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전에서 그 단어의 정의를 보고만 뜻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번역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고 알면은 더 많은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다. 태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랬고요. 다음에 일단 분석 말고 이 구절을 눌러보세요. 여기 5개 항목 중에. 그리고 다시 그래도 우리는 한국어가 익숙하니까 기본 성경 개역 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은 큰 따옴표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큰 따옴표라는 거는 딱 그 표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력해서 찾는다. 대체로는 그래도 별 지장 없긴 한데 만약에 검색 입력하는 그 란에 검색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겠지만 예수가 여기 나오고 저 뒤에 그리스도가 나온 것도 나오고 또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뒤에 저기 예수가 나온 것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엔드로만 하면 엔드 검색만 하면 자 그때 잠깐 딴 얘기들을 생각하고 계셨으면은 그냥 띄어쓰기인데 왜 엔드냐? 원래 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많이 검색하는 거니까 그냥 띄어쓰기 하면은 교집합 찾는 게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큰 따옴표를 양쪽에 붙여주면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요 표현만 찾아주고 그리스도 예수도 안 찾아주고 예수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 요것도 안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딱 그 표현을 찾을 때에는 요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실제로 찾아보죠. 개역개정 성경에서 먼저 양쪽에 따옴표를 하기 전에 그 아닌 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칸 예수 띄고 한 칸 그리스도 찾으시고 그 옵션을 구절로 선택해 놓으세요. 맨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는 원어로 보셔도 되고 영어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대충 잘 돼가고 계신가요? 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는데 두 단어를 찾은 거니까 두 검색어를 찾은 거니까 예수의 옅은 주황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하늘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주황색이 아닌데요. 예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색깔이 구분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1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좀 떨어진 다음에 예수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도 웬만큼 안 찾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찾을 수가 있는데 개수로 보면은 대충 봤을 때 뭐 대충이 아니라 이 부분에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4구절에서 519개의 결과. 예, 뭐 대충 그렇게 맞게 나오죠. 그 ESV가 완전히 개정이 된 게 2011년인데 그 2011년 왔다 갔다 할 그 즈음에는 서로 막 개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최신이 반영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고 그랬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519개 나오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앞에 큰 따옴표 붙여주고 그리스도 뒤에 또 큰 따옴표를 붙여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모친 부분에 개수가 확 달라졌어요. 예, 141개. 그리고 중요한 게 색깔이 한글 하나로 됐죠. 얘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의 검색어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떨어진 애들 안 나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된 것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바꿔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어서 큰 따옴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서에서 안 나오고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해가지고 89개가 나오죠. 자, 끄덕이시는 분은 많은데 끄덕이시는 분의 절반 이상은 지금 목을 풀고 계시는. 자,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해가지고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성경 연구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종이로만 하면은 여간 의지 한국인이 아니면 그 어려운데, 자,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한 항목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예. 왜 크게 나왔냐면은 제가 네모친 부분에 또 보면은 저는 각 장에서로 찾았어요. 지금 그 선택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예, 각 책당 개수 맨 위에 걸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보면은 일단 사도행전을 좀 제외하고 한 번 나온 걸 제외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표현이 뭐죠? 바울 서신이잖아요. 물론 이게 원어로 보면 약간 다른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찾은 성경 그 결과에 따르면
바울 말고 딴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물론 원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온 것도 뭐였냐면은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는 거를 얘기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가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앞에 그리스도를 놓고 뒤에 예수를 놓는 이 표현은 한글 기준으로는 최소한 바울의 유일한 표현이고 어떠한 번역어를 갖다가 그 번역의 경향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찾는 것이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 그럴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로만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 연구할 때는 성경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우리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이에요. 자꾸 딴 거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찾다가 모르는 거를 뭐 다른 경건한 학자들의 글들을 보고 또 거꾸로 학자들의 글을 보다가 진짜 그러한가 확인할 때에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도구가 이 검색이라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강의하다가 발견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분이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원어에 보면은 베드로도 한번 나오든가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면 뭔가 좀 설득력이 없어지니까 그건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서 비롯되었던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의 저작 연대가 바울 서신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하시면은 깊은 연구를 가는 전부는 아니지만 꽤 쓸모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 뭐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에서 찾아도 돼요. 퀴리오스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내가 지금 헬라어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너 잘 알아들어. 하려면은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제일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에서 다 검색하면 되는데 G 땡땡하고 퀴리오스 비슷한 발음을 하면은 이거 말씀이세요 하고 밑에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차트를 또 찾아보세요. 자, 일단 사복음서에서 보니까 마가복음이 탁월하게 적죠.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그리고 이제 찾아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한 경우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그냥 주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 인용 빼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퀴리오스 빼고 그러면은 뭐 5번인가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통념상으로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로 마가복음의 퀴리오스를 보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로 가면 그런 길로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독론적 호칭에 대해서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읽다가 좀 이상하거나 궁금한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지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은 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지만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말하자면은 또 기능은 우리가 사실 빠르게 하면은 두세 시간이면 웬만한 걸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럼 언제 두 단어를 같이 찾아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번역과 원어와 이 관계를 찾을 수 있는데 언제 이거를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상상력보다 창의성이 이렇게 발휘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데에 그 로고스라는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또 뭐 그 명령어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냥 부담 없이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띄고 그리스도인데 가운데 명령어를 뭐를 집어넣어 보시냐면은 영어로 near라는 명령어를 써보세요. 근데 거의 개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near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이게 아마 24글자인가 그럴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24글자 이내의 거리가 있을 때에만 찾게 되는 거고. 근데 의외로 요거는 잘 안 찾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기에 그 역시 영어입니다. within이라는 단어하고 within 다음에 한번 towards 다음에 그리스도를 써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대문자. 그러니까 명령어는 그 검색식에서 명령어는 무조건 대문자예요. 그거를 소문자로 쓰면 명령어가 아니라 검색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A 단어, B 단어 할 때 그 단어에 속하는 거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within towards로 하면은 조금 개수가 줄어들어서 472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끝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나오셨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써보면 가라는 단어하고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검색식은 무조건 대문자예요. within was인데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두 단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길이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순서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거리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서를 고려해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광고 같은 데 보면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이거 애프터 명령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word를 써가지고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서만 고려할 수도 있으니까 순서만 중요할 때는 뒤에 word라는 명령어를 안 쓰고 그 before after 하면 A before B 하면은
B, 맞죠? B 앞에 A가 나올 경우만 찾아주는 거고, 거기에 거리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몇 was라는 거를 여기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따로 필기할 필요도 거의 없이 금방 외울 수가 있죠. 영어니까. 뭐 영어 단어, 쉬운 영어 단어니까. 그리고 before, after. 이제 그러면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냥 명령어를 before라고만 한번 써보죠. 중요한 거는 단어와 명령어 사이도 띄워줘야 돼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띄어쓰기를 안 해줬더니 결과가 안 나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개수가 다르죠. 아까 511개였는데 그 순서 상관없을 때에는 항상 예수가 앞에 나와야 되면은 340개? 네, 340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근데 거기 쭉 리스트 중에 마태복음 26장 63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하고서 한참 뭐 말씀하시고 나서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떨어져 있더라도 순서만 예수가 앞에 나오면은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은 before 다음에 한번 세 단어, three words로 입력을 해보면 개수가 또 조금 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거기 긴 그거는 빠지고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9장 22절까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이런 표현들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before 대신에 요거를 after로만 한번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그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가 앞에 나온 거는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온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근데 첫 번째 거 결과값이 왜 저기 색깔이 하늘색이 글자 빠져?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투기 때문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냥 대략 볼 수 있으면 그냥 자, before, after 이렇게 해서 전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했더라도 살짝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로고스의 또 특징은 그 어떤 거가 있냐면은 찾는 데에 지금 우리는 성경 번역 하나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성경 번역을 한꺼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호하는 성경에서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명령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언어라고 쳐보시고요. 땡땡 컬런 다음에 한국어 라고 하면은 바로 밑에 책이 펼쳐져 있고 몇 개의 성경과 언어 한국어 요게 나왔을 겁니다. 개수는 다를 거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니까. 이 책 펼쳐져 있고 없어요? 아마 5개가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일 텐데. 뭔가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그 한국어로 된 성경을 다 찾아줘라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제일 적은 경우에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책 펼쳐지고.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제대로 썼다고 입력을 했는데 뭐가 살짝 삐끗했거나 그런 거죠. 여기서는 땡땡하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언어 땡땡 한국어.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책 펼쳐진 이 부분을 눌러줘요. 그리고 또 갈매기 날아가는 거를 접어줘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어 성경에서 그 종류가 나오고 그 지금 검색식을 명령을 내린 대로 그 개수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쫙 이렇게 보여주죠. 저는 9개니까 그 9개의 성경을 몇 개인지 비교를 해주고 여러분 보통 5개면은 5개 가진 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진짜 안 나오는. 안 나오시는 거. 다 충실판이에요? 네. 검색어에다 쓴 것 같습니다. 뭐가 틀렸을 거예요. 아, 캡처 틀리면 안 돼. 아니. 요거 누르고. 여기다. 나오죠? 자, 뭐냐 하면은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그 역본을 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몇 분은 그냥 검색은 다 여기다 하셔가지고 언어 땡땡 한국어 하니까 성경에 언어 땡땡 한국어라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뭐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설정할 때에는 요 번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르고 언어 땡땡 한국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요 부분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대로 이렇게 쭉 그 리스트가 나왔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절로 일단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이 한번 중간에 검색식을 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좀 많고 뭐를 찾아볼까요? 그래도 흔한 것 중에 은혜를 한번 찾아보죠. 자, 지금 첫 번째 확인. 지금 눌러가지고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번역을 찾도록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방금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로 대체로는 5개 한국어 성경이 선택이 돼 있으면 지금 실험하고자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확인하시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은혜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성경과 언어 한국어 됐고 다음에 이 선택 항목을 격자 무늬로 바꿔주세요. 이거 안 했었나요? 뭐 했더라도 또 하면 되죠. 예, 했더라도 살짝 했을 텐데 연결시켜서 해야 또 기억이 나니까. 자, 보면은 여기에 그 격자문이라는 게 영어로 그리드,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무는 종이 같이 돼 있는 거기에 색깔을 빼고 생각하면은 아이콘이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색깔이 칠해진 거 안 칠해진 거 금지 표시. X는 아니죠. 이게 한쪽 빗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있고
색칠이 된 게 있고 이렇게 된 게 있고 그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색칠이 된 건 뭐냐? 요 성경의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은혜로 나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은혜로 검색을 했더니 창세기 6장 8절이 개역개정 세번역 저 같은 경우에 우리말 성경 개역은 은혜로 나왔고 이제 5개로 친다면은 여러분은 공동번역 개정 개역 그러니까 NCTB는 색칠이 안 돼 있죠. 그 카톨릭 성경은 옛날엔 있었는데 카톨릭이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중간에 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산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NCTB로 가서 마우스 포인터를 거기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번역의 차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공동번역 계정이 열려요. 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에너지에 들이는 분량 자체에 있어서 번역 성경을 비교하는 거를 비중을 더 크게 하는 게 원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야.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뭐를 이제 은혜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안 들어가고 특정한 단어가 있는데 어떠한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는 은혜로 했는데 공동 번역은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언어의 느낌, 어감이나 그 뜻이 그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계속 쌓다 보면은 성경 해석의 경험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식과 지혜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원어가 들어가진 않아 가지고 태그가 완전히 되진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건데 오른쪽에 보니까 그 금지 표시 같은 게 회색으로 쫙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충 보니까 이거는 그 부분 자체가 그 성경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통독, 뭐 필립스 신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신약이나 성경의 특정한 부분만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창세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원어 프로그램 실습 과목에서 함께 공부를 한 우리 전도사님들은 제발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성경 번역이 굉장히 제일 최고고 또 어떠한 특정 성경 번역은 사탄의 번역이라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보는 성경.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읽고 참고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 가운데에서 보니까 얘네는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다르게 항상 성령을 성령으로 번역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딴 걸로 번역을 했네. 이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잘 알게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당장 번역을 항상 볼 때에 개역 개정을 위주로 당연히 봐야 되지만 원어와 아울러서 여러 개의 성경 번역을 비교해서 보시라. 그리고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전공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원어만 가지고 번역을 참고하지 않고 딜이 파가지고 지금까지 번역한 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번역을 다 비교해 봤어요. 한글은 몇 개 안 되니까 수백 개의 영어 번역 성경까지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원어를 가지고 직접 노력을 해서 번역한 식으로 번역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 결론은 간단한데 아닐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이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성도수가 줄어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던 원어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든지.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면 이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든지 아니면은 구문론도 못하면서 괜히 번역한다고 까불다가 엉뚱하게 해석을 했던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비교해야 엉뚱한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개를 배웠잖아요. 뭐가 이제 마소라 전통이고 아니고 또 그리고 카톨릭은 어떤 식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특정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아는 방법이 바로 이 번역 비교에 있다.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석주석 해가지고 너무 주석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 번역을 좀 충분하게 갖추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말 성경은 이제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또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만 묶어 있는 그런 컬렉션들이 있어요. 로고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거를 갑자기 뭐 이렇게 그거 꼭 사랬어 막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꼭 사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은 더했고 개혁 개정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착각하기가 쉬운 게 내가 알고 있는 뜻인 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뜻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말. 저는 그게 신학과를 들어간 대학생 2학년 때까지인가? 그게 홀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따그닥따그닥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그릇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말하고 비슷해. 그리고 또 모 교회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건 말이야 나 살던 그 동네에서 마루를 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마루 밑에 두지 않고 뭔가 그럴듯한데 살짝 삐딱하게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한국어를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번역을 비교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가 오해가 심한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직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only나 just의 뜻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것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딴 거로 사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아마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자꾸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시니까 우리 기지개를 피면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스라란트 28판으로 봐보죠. 예,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뭐가 오직으로 바뀐 건 번역이 된 거냐면은 내가 오직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어려운 단어 아니죠? 우리가 동계 강좌를 교실 밖에서 구경만 했어도 알 수 있는 단어인데 대는 보통 그러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이 20세기 초에 아니면 중반까지도 이러저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런데 오직 말을 전환할 때 하는 표현인데,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그냥 현대인들이 사용한 거로 하면은 이거를 올리르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번역을 비교해 보면 영어 성경에도 버스로 돼 있고, 뭐 독일어 성경에도 뭐 아버 이런 걸로 돼 있고,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도 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해를 막아주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성경을 늘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다. 개역개정성이 잘못 번역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오해하고 그게 맞는 줄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내가 이해한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난 한국어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해서 말씀을 거꾸로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찾아보고 뜯어보고 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그거를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로고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과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아직 목회에서 경험한 게 별로 없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경험을 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절실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한참 목회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셨던 분들 말고 열심히 말씀대로 하셨던 분들이 이 로고스나 이거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너무 좋겠다고 막 이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지금 절실한지 느끼지 못하지만 저거를 알고 사용을 하면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큰 부담 없이 나의 어떤 도움으로서 이해로서 갖출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스코어로 로고스가 참 좋은 점은 우리가 워낙 원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원어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급 원어 검색을 얘기해봤자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찾아요, 찾기는. 근데 로고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어는 잘 몰라요. 근데 한글은 좀 알아요. 그러면 한글을 기준으로 원어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꾸 오늘 할 검색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시는데 검색하는 여러 기능들을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거나 구문을 찾아보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찾다 보면 저절로 늘어나는 실력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성경 어휘 연구인데, 간단히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연구 길잡이에서 성경 어휘 연구를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성경 어휘 연구를 연다. 여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 위에서 오직을 찾아본다. 근데 모든 그러니까 모든 한글이 잘 요게 되지는 않는데, 왜 그런지 아까 설명드렸죠? 조사가 붙고
그리고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으면은 검색이 어려워요. 근데 오직은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게 띄어쓰기로 오직으로만 오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헬라어 어휘에서 요 번역본을 역본을 NKRV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꾸든지 기본 성경이 대체로 그걸 테니까 기본값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오직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나올 겁니다. 자, 요 그래프가 나오셨나요? 네.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은 알라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이 대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올리의 뜻으로 생각하는 모노스는 그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뭐만 해야 된다 할 때 그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오직을 만약에 모노스의 뜻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오해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면은 딴 거 충만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은혜파, 성령파에서 영파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만 받으라 이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막 울랄라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기를 추구할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 성령 임재하실 때에 새술에 취했다 그러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거를 원어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연구하는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뭐냐면은 한글 성경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 단어를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점검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직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대로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에는 일단 잘 모르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 개역개정 성경 밑에 있는 원어 태그를 이용해서 성경 어휘 연구로 가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어휘 연구는 한 적이 있지 않아요? 네. 자,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요 그래프 나온 것 중에 얘를 눌러보면 대를 오직으로 번역한 게 이렇게 쭉 나오고 모노스를 번역한 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모노스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고 이 세세한 것까지 다 보려면은 가운데 오직을 눌러줘라. 그럼 이렇게 쭉 그 항목들이 보이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배웠던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검색의 요소에는 검색어가 있고 검색식이 있고 태그가 있고 또 거리나 뭐 그 관계를 찾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검색식 A, B가 있다 치고 and 요거는 그냥 띄어 쓰는 걸로도 할 수가 있었죠. 교집합 그리고 or 요거는 합집합 그리고 괄호로 이거를 먼저 관계를 설정해라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딱 그 어구를 찾고 싶을 때는 뭐였죠? 이거 그러니까 큰 따옴표 그리고 사실상 별로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알아두시면 리어 수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within 어쩌고 was 한 단어일 때는 s 빼도 됩니다. 둘일 때도 지가 알아듣든가 뭐 그렇고 다음에 before 똑같이 할 수 있고 after 근데 요게 was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말이 조금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 대신에 최근에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차스,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 단어가 아니라 요 단어를 이제 많이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검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또 짧게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많이들 출석하시고. 예, 복습도 할 거고요. 또 이제 오늘이나 뭐 1, 2일 내로 그 이제 폼을 올려 드릴 건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출석 자체가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출석을 안 하시고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뭐 세네 줄이나 뭐 이렇게 그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쓰셔야 되고 우리가 그 보강을 해야 되는 게 2번인가요? 우리 2번이죠. 지난번에 개혁주의 세미나 때문에 빠지고 그 전에 한번 그 뭐였죠? 휴일 때문인지 뭐 때문에 빠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일단 한 번을 다음 주에 제가 4시 50분에 끝나니까 그 뒤에 그 한 적으면 60분 아니면 조금 길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의 리포터 컨설팅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요 보고서를 쓰는데 그 막히거나 요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가급적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급적 다 공통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출하시면 그 내용으로 궁금한 걸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봐서 여러분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쓰신 거 가져오셔서 히브리어가 거꾸로 됐나 이제 좌우가 바뀐다든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리포트 한번 그 주요 보고서 한 거를 저한테 다시 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40%가 히브리어가 뒤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 쓸 때 아래 한글 쓰지 말자. 이제 그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참석하실 분은 그냥 참석하시면 출석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그 내용을 뭐 서너 줄로 요약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또 자세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